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과학 시험지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보니까 수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있으면 그 꽃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잖아요. 이게 수술과 암술이 교배를 해야 거기서 꽃이 피고 또 그 꽃이 나중에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정의를 해서 쓰는 건데,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꽃의 자식 번성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의미는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답은 학교에서 배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꽃의 자식 번성이라고 썼는데, 이게 의미적으로는 틀리지 않잖아요. 의미적으로는 맞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엉뚱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엄마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게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엄마. 꽃의 자식 반성이 맞잖아.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정의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을 뿐이죠. 그러나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문제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 한참 자녀들이 자라갈 때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막 고개를 막 이러고 흔드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합리적인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자녀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을 너무 줄여서 말을 해요. 그렇죠? 너무 줄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MZ세대 아닙니까? MZ세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너무 줄여서 얘기하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동문서답할 때가 많아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세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출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마시는 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말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아직까지 이 여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주시니까. 그 육의 양식을 바라면서 주님을 쫓아다녔어.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3절과 5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살,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지 못하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요, 여럿이서 소근거리는데 어떤 말로 수근거리느냐면, 아니 너무 어렵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51절 52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하늘로부터 온 떡인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 대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주겠다는 거냐. 그리고는 그들이 수근거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오늘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있고 난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 보고 먹으래?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겠대? 아니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저 궤변론자 아니야? 이러고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래전에 당시 로마의 왕들이 서로 주고받은 그 공문서들이 있었는데 이 공문서의 그 문서 속에 보면은 기독교를 핍박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명시해 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부도덕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했던 나라와 민족이 로마예요. 결국은 그 타락성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부도덕하다는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 이제 성찬식을 오해를 한 거예요. 성찬식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만약에 스피커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그 멘트를 이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밖에서 이것을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누구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지금 사람의 피를 나눠 마시고 지금 사람을 인육을 뜯어먹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게 오해에서 다 시작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의사소통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소통이 있다는 건 영적인 소통입니다. 6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영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지붕 밑에서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니까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남편이 전도를 하고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얘기해도 뭐 콧구멍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내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아내는 뭐예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두 사람의 영이 같아요, 달라요? 영이 달라요.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육적인 대화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육적인 삶을 얼마든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배우자가 한 사람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육의 사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누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행복하면 부부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왜? 서로 영이 다를 때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서로가 같은 영을 가지고서 함께 이 영적인 축복을 같이 나눌 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배우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도요, 자녀들이 육의 사람이면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얘기해도요, 벽에다 대고 부르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상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요. 모든 관계가 다 돈으로 보여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겼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요, 마음이 늘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늦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새를 못 참아. 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붙잡고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53절, 5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준다, 내 피를 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해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바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오늘 믿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볼까요? 먹으라, 믿으라, 믿으라, 먹으라. 이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구원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믿어야 한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두 가지가 그립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음식 솜씨 좋으셨죠?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서 그래요. 어딜 가서 먹어봐도 지금도 내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음식이 그리워요. 특히 설이나 이런 추석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가 아들 온다고 그 전날서부터 그냥 열심히 준비해 주셨던 갈비찜이 너무너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갈비찜은 진짜 명품이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위 집에 갔더니요, 그때가 서울에서 있을 때였는데 추석 때 저희가 갔어요. 저희 사위가 갈비찜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갈비찜을 먹다가 스스로치게 놀랐습니다. 딱 저희 어머니의 갈비찜 맛인 거야.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위한테 찾아와서 갈비찜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제가 지금도 저희 사위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 그 갈비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 그 음식 맛으로 어머니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뒷모습,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그 유산을 계속해서 그 다음 때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빈자리가 너무 아쉬워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은 육의 양식이었다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기도는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뭘 먹어요, 먹기는? 왜? 기도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말씀도 먹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기도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사모하면서 나와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의 용성을 채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육의 양식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너희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왜?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의 사랑을 50과 50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죠?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만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도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모 기업의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신앙이 좋으세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 30%는 예수 믿는 사람을 뽑고 70%는 안 믿는 사람들을 뽑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시면은 아니 30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70%를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의 불신자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90%, 그 중에 90%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주 일주일 중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 내에 셀이 있어요.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지만은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옆에서 섬겨서 믿음을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무슨 교회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회사까지 가서도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그러면 이 회사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이 회사가 날마다 매년마다 매출이 올라가고 회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니까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걸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십니까?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떡과 포도를 마실 때 이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이 천주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의 자세와 우리 개신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의 그 자세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성도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성찬식을 할 때 저는 제 마음으로는 저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마음으로 먹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마음으로 먹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성찬을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포도주와 그 빵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흔한 포도주일 뿐이고 흔한 빵일 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걸 믿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서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었느냐? 영의 양식을 사모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도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가르쳐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되면 너희가 다 이해를 하게 될 거다. 주님이 여러분 섬김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까?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까? 섬기려고 왔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섬기고 싶어요? 섬김 받고 싶어요? 우리가 다들 섬김받는 위치에 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스승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난 이것이 축복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너희가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 왜?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의 권력을 나눠 가질 거냐, 지금 이 헛된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희가 나중에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대체 주님이 믿는 구석이 뭘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는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 맨날 이해 못해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중 들었던 제자들이 이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믿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 철통같이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신승훈 목사님은 원래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야, 이렇게 좋아. 그런데 우리 집안, 우리 가족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부모님들에게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너의 믿음,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러저러고 뭐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전했느냐? 될 때까지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처갓집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심지어는 2명의 처남은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그 의사였던 그 장인어른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서 평생 남은 세월을 살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래심줄 같은 그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꺾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배운 교훈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가족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웃을 포기하지, 친구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실 때 희망을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을 배신할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쫄렸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얼마나 마음이 쫄켰겠느냐고요, 요즘 애들 말로. 얼마나 막 심장이 쫄켰겠어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제대로만 작동을 했으면은 돌이킬 수 있었겠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생각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다시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책임져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